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믿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세상은 말씀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세상이 그들을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미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즉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들을 미워합니다. 이유는 예수님도 세상이 미워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예수님 영접하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 뭐뭐에게 속했다라는 뭐냐면 세상에 속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래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 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씨에게 하셨는데 그 씨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가 됐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무슨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것이 이 약속,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은 약속하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율법하고를 430년 뒤에 생긴 율법하고 두 언약을 지금 비교해서 나중에 가면 이렇게 더 분명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에 따른,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 상속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예, 1절 말씀을 보시면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일까요? 예? 그냥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으므로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하지만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24절에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예요? 훈육 선생이었으니 라는 것처럼, 율법이 훈육 선생인 것처럼 이 훈육 선생을 받아서 이 가정교사라고 말하고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스라엘은 율법 밑에 있었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가 언제예요? 예, 아멘. 예,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예,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는 언제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이 이 가정교사 아래, 율법 밑에 있을 때까지가 언제냐면 약속을 받은 그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율법 밑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 속박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밑에 있었잖아요. 율법 밑에 속박을 당하였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을 당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4장.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앞에 나와서 막 다른 거 찾고 막 다른 거 보자 그러니까는 잘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율법 밑에 속박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의 초등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 원리예요. 그 초등부의 엘리멘터리 초등부 여러분이 이제 그 초등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하는 대화들을 들으면 어때요? 유치하게 뭐 자기들끼리 뭐가 더 크니 뭐가 작니 뭐 유치한 것처럼 이 엘레멘터리 초등 원리라고 세상의 초등 원리 유치한 원리 그러니까 초등 원리가 밑에서 우리가 속박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초등 원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래요?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조심하래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철학을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학 여러분 철학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좀 뭔가 고차원적인 뭔가 이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철학은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가? 뭐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게 철학적인 이런 사고입니다.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을 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철학은 알 수가 없어요. 결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계시다부터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부터 그냥 딱 설명해주고 맙니다. 답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멋있는 그럴듯한 많이 배운 학식 있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이러한 철학입니다. 그러한 철학을 성경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학을 싫어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의문 있죠? 모든 것의 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답을 해줘도 철학은 믿질 않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회에서는 철학을 이 아주 높은 학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학자가 목사가 되려면 먼저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뭐 이래야 된다.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해야 된다 말하는데 성경은 철학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 이렇게 말해요. 유치하다. 성경은 철학에 대해서 유치한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속임수가 나오잖아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는 뭐예요? 성경에 없는 꾸며낸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꾸며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본문 말씀에서는 세상의 초등 원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뭔가 대단한 고차원 것이다 라고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철학은 세상의 유치한 초등 원리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학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뭐예요? 유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유치한 초등 원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을 당하였지만, 지금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 밑에 속박을 당하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따르는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20절 끝부분의 규례들이라는 것이고요. 이 규례는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명령과 교리로 정한 규례들인데, 이 규례들은 20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이 규례들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부터 비롯돼서 사람들이 명령들과 교리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규례들, 뭐 질서 이런 거 어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세상의 법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유치한 초등 원리 밑에 속박을 당했지만, 그래서 뭔가 철학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듯한 말들과 이런 것들이 대단하게 보여서 거기에 밑에 속박을 당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러한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부터 우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나도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유치한 초등 원리, 이런 규례들에 복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들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인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례들입니다. 즉 뭐냐, 이 규례들은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굴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사람들이 명령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규례들, 이런 것들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 학창 시절 때 시험 보면,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시험 보는 날 머리를 안 감고 오더라고요. 머리를 감으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다 이렇게 씻겨 내려간다 생각하고 머리를 감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유치한 원리예요. 뭐 징크스죠. 징크스라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신는데 왼발부터 신어야지 오른발부터 신으면 뭔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뭔가 있다. 이게 자기만의 뭐가 있고, 또 뭐 손흥민 선수인가요? 축구 선수들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뭐 징크스가 이렇게 있는 세상에 유치한 그러한 원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시험이나 면접을 볼 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뭐 기름이 들어간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기름이 들어간 어떤 음식들은 피하고 먹지 말고, 그다음에 딱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엿이나 뭔가 이런 걸 선물하고 그걸 받고 먹고,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 너희가 매사에 미신적이나 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그렇게 따른 것이지. 또 이렇게 보면 옛날에 어르신들은 문지방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 그런 거 기억나세요? 문지방 받으면 어르신들 혼났어요. 예. 문지방 거기 무슨 신이죠? 그 신이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팔 잘리고 다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밤에는 손톱이나 발톱 깎지 말라, 뭐 귀신이 나온다든지 뭐가 나온다든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헛된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유치한 원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다곤이네요. 다곤신.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려 하십니다.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은 뭐예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었다, 이 말이 뭐예요? 영접했다, 이겁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떠나요, 안 떠나요? 내가 죄 짓고 잘못하고 이러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이게 절대로 구원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얼마나 영광의 신비예요. 이 신비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 이 신비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싸우며 수고하며 그렇게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나도,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싸우며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초등 원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살지 않았고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싸우며 수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세상의 유치한 초등 원리나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이제 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충만한 때가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충만한 때가 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가 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한 때가 이렇게 이름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잉태가 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가 되셔서 처녀 마리아 동정이죠.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처녀 마리아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 평생 동정교리를 가리켜요. 예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랬잖아요. 처녀가 이게 표적이에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이게 표적이에요. 네, 근데 개혁 성경은 밑에 보면 주석을 달았죠. 이 처녀가가 아니고 젊은 여자가로 바꿨어요.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어떤 사본에는 젊은 여자가라고 되어 있음. 젊은 여자가 애 낳는 게 신기한 놀라운 일인가요? 연세 많으신 노인네가 애 낳는 게 그건 놀라운 표적이지. 예. 처녀가 잉태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가 동정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육체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양아버지죠. 요셉은 이제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그 부부관계를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 맺었죠. 그 전에는 관계를 안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또 많아요. 누나들도 아직 누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여동생, 남동생, 동생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7 절기들을 지키면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에서 흠이 없이 모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율법대로 지켜서 행하신 율법에 요구하는 의를 성취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을 성취하셨고 그 율법의 심판을 우리 대신 그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 십자가에서 율법의 그 심판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아래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왜 계셨을까요? 예수님 왜 율법 아래 있었을까? 여기 옆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따다 붙여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예.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교회예요. 그분의 몸인 교회지. 겉에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기 봐라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지. 예수님 율법을 지키셨지. 왜? 나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도 바울도 안식일에 회당에 갔지.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유대 동족이 모여있는 회당에 갔을까요? 율법 지키러? 복음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간 거지. 율법을 지키러 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렇게 엄청 속는 겁니다. 엄청 속아요. 그럴듯해 보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왜 율법 아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율법 아래 있으셨던 것이지, 예수님이 너희도 나와 같이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율법 아래 있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그렇다 꾸며낸 것, 헛된 속임수, 여기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목적,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절대로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이번 주일날 오후 성경 공부 때 살펴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지금 구약 시대 때에는 당연히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예요. 그죠?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끝마침이 되셨어요.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 경륜 세대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경륜 세대 때는 당연히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지금은 율법 경륜 세대가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고 지금은 은혜 경륜 시대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누구나 구원받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경륜 세대 때에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두 번째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율법에 따라 뭔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거 기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매 순간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과 싸우며 수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수고해야 헛된 수고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무와 건초와 집과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하지 않는 수고는 다 헛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와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한 번 출생한 사람들, 육신에 한 번만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요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마귀의 자녀들이었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아들로서 입양하셨다라고 오늘 골로새서 4장에서 갈라디아 4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입양하셨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이제는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아들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바가 뭐냐면 이 아람어로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는 그러니까 아바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한국말로는 아빠 이렇게 아버지보다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얘기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뭐가 아니래요? 종이 아니요 뭐래요? 아들이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율법 밑에 속박을 받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치한 초등 원리 밑에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도 아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이끌려 사는 육신의 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죄의 근원이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삶을 주신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고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므로 세상의 종도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떤 종?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니고 육신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고 율법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 일이 있으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뭐 하다가 안 되면은 우리 아빠한테 일릴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한테 일릴 거야. 아빠 하고 나서 이제 막 하면은 이제 애들 다 도망가죠 이제 아빠 오면은.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근데 거듭나질 않았어. 다시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막 주여 삼창 외치면서 아버지 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내가 왜 네 아버지냐? 네 아버지는 따로 있다. 너희 아비는 마귀요. 출생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아들이 되는 거. 선물로 아들이 되는 거죠. 노력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엄청 뛰어나요. 종이 엄청 뛰어나고 아들보다 보통 이제 뭐 어떤 대기업이 있는데 아들이 상속자잖아요. 대기업 회장님이 아들한테 상속을 다 이렇게 주셔서 아들한테 일도 시키고 와서 좀 배워라 라고 하는데 그 아들보다 뛰어난 직원들이
막 박박사학위 받고 막 엄청나게 이빨리 처리한 사람들이 더 많죠. 엄청 뛰어났어도 얘 신분은 뭐예요? 직원이에요. 월급쟁이에요. 그냥. 상속은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지 더 뛰어난 누군가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 우리는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은 그냥 출생에 의해서 아들 되는 거고, 아들이면 상속자인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는 뭐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뭘 해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 회사를.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들로 입양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고, 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즉 아들답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이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답게 사는 게 뭔가?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너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라. 예, 그분을 힘입어. 그분이 누구예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자신의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성령님을 의해서, 아들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게 아들답게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로서 사랑하면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